열왕기상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두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을 잇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성막보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향은 그림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가 소개를 갖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연대가 모세오경 개관의 성경 기록 연대를 살피게 되면 그것이 과연 모세가 우리가 주전 1500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록 연대하고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열왕기에서 나오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소개되어지는 그걸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파란 박스 안에 노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과 동일한 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6장 1절에서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은 주전 966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것은 주전 1446년이 된다. 이것은 우리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을 문자적으로 취했을 때 나오는 근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40년이라는 기간, 이것이 주전 1445년서부터 1406년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던 기간과 거의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역사적 근거를 이제 제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야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 틀림이 없다고 전제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은 또 확인해 놓는 것이 쓸데없이 시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짓는 내용들 외향에 대한 거를 10절까지 소개가 되어졌고 11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내부적인 뭐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외향보다는 그 내부적인 성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막 이런 걸로 쭉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는 다음 그림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론 성막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이게 단순화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던 그 내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를 갖다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성경에서 성막이나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같은 식양으로 됐겠죠. 요거는 이동식이고 솔로몬은 고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 뿐이지 그런 그 예수 그들 예표하는 내용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화되어져 있는 성막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를 설명했던 그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소개가 되어지는지 그런 걸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신학적인 의미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전은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수님의 그런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 요소와 그 다음에 부활로서의 성전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의 요소와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요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참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그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참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해서 모든 총치를 갖다 하시는 왕으로서의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또는 사역 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성전 짓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뭐 건축학을 공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 그래서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그 겸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지금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소개가 되어져요. 솔로몬에게 임했다, 이제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이 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전을 짓도록 섭리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켰을 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고 십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이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대신계명은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율례가 되겠죠. 그리고 4계명도 물론 대신계명인데 요 4계명은 안식에 대한 예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은 결국 10가지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신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십계명의 서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서문에 내가 너희 열주에게 언약했던 대로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라.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명을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언약대로 이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 섭리 사역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의할 것 같으면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이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분명히 서문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계명을 갖다가 뭐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셋째 계명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게 되면 그걸 묵음으로 이렇게 짚고 넘어갔던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문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물론 그 뭐 중심이야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목적을 모르는 이 방법은 우리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식에 원수되어졌던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법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5계명에 대해서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6계명과 7계명에 의해서 이 탐하지 말라고 했던 살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사회관계에 대한 법규를 주셔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9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웃에 탐하지 말라고 했던 이런 그 경제 영역에 대한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정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계명은 정치 영역, 사회 영역, 경제 영역.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땅은 이제 충만하고 이 땅이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해서 많은 소출을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나라에 대한 언약. 그래서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이걸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불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종노릇 하는 신세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불러내가지고 내 약속을 이루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그래서 지켜, 십계명을 지켜라고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말했던 건 말귀를 알아먹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키라니까 행위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이 지키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지만 교조주의로 해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좋은 표준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표준교리를 율법주의자처럼 지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법을 갖다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걸 우리가 행법이라고 얘기하겠잖아요. 법을 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왜? 첫째 아담에게 이 법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갖다 했는데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루시게 하셨단 말이야. 그냥 이 행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빛과 어두움의 공이 이루어지는 행법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정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속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율례를 갖다 다 지키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정죄받지 않도록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다 행했다.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십계명 하나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이야기했던 법 체계에 대한 전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길이 법이에요, 법.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법대로 행하시는가에 대한 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의미를 모르게 되면 율법을 지켜내는 등 안 지켜내는 등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야. 예수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믿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순종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정도만 이해를 하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한다 라고 했던 이 온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걸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도 믿고 그 하나님은 우리 회교도도 믿고 다 믿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신을 믿는 사람들 치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교파를 이야기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의 분파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직접 믿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된 거지. 이분은 안 믿는데 무슨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지. 그냥 어미로우신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 앞에. 우리는 예수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입고 우리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간다. 원래적으로 보면 쉬워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어져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끊임없이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대의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선행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내 나는 인간한테서 선행이 무슨 선행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들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대명 계명의 이 사랑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대신 계명의 사랑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피차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체 간에 이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같은 몸이니까 사랑하겠죠. 같은 몸이 아니면
그럼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거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지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럼 그 지체가 맞죠. 한 몸인데 내 몸인데 내 몸같이 사랑을 갖다 하라는데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 우리 각자 우리들의 그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도들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한 몸으로 피차간에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요 형성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고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열매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인간은 자기가 뭘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공치서 할 게 있거든. 하나님이 해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 다 그냥 거둬주신다고 그러는데 황공무지로 속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도 제가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명령만 불순종을 하지 인간이 해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이제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보여주는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양대 언약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런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3절까지 그렇게 한 뒤에 14절로부터 22절까지 성전 내부의 장식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여기 코너에 들어오니까는 내부 수리를 갖다 하더라고요. 직접 하는 거면 몰라도 어떤 건축업자가 맡았는데 사람 손해보겠다 싶어요. 맨날 며칠 가지고 해야 돼. 나무로 해가지고 맨 치장을 갖다 해야 되니까 맨날 며칠 갖다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뭐 이제 어저께 보니까 거기다 파리 치우고 페인트를 갖다 위에다 입히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거 인건비나 나오나 저거 손해보겠다 저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는 노인 걱정할 거 없잖아요. 노인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맞춰가게끔 하시기 때문에 이 외양을 할 때 돌로 이걸 가꾸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완벽하게 설계되어진 대로 이동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를 쌓고 이 규격대로 맞출 때에 그를 안 맞는데 이거 어떡하죠? 한 1cm 깎아내 해가지고 거기서 정을 치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딱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그 성전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왜 다툼의 소리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성전을 짓는데 왜 다툼의 소리가 나타나는가 그 이야기는 덜 된 사람들을 우리가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성전을 짓는다고 온전한 걸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뭐라면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살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뭘 날 설득을 시켜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미완의 돌덩어리들인 거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돌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졌지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돌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져 와가지고 교회에서 맞춰가다가 보니까 삐그덕삐그덕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 쪼는 소리, 뭐 나무 대패질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 계속 들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했다. 그러나
섭리 사역상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상 이미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언약 때 언약을 하셨다면 언약 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되어진 거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해 가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찰이 없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여기서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이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를 갖다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떤 데는 뭐 돌소리 하나 뭐 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교회는 왜 뭐 그런 게 나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원리와 실제라고 하는 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원리는 하나님께서 해 가시기 때문에 소리 날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 육체 소욕이라고 하는 게 개입되는 순간 거기에는 삑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오늘 인간이 내는 소리지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기서 뭐 하나님이 없이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가자고 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해간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뭐 하나님께서 피자 사랑하라고는 단마디로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이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해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뭐 드라마에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남편인데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어져 갈 때 소리가 없지. 그냥 구원받았어. 뭐 나도 구원받았어. 너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래서요.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것이 주님께서 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행하는 건 우리 보고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에 행위가 빠져있는 믿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는 것도 법칙이 되지만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법칙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열매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들이 인본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다. 이런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고 그랬으니까 안 버리시겠죠. 근데 열왕기는 지금 주제가 뭐라고요? 분국의 역사예요. 분국의 역사. 분국의 지금 과정을 설명을 갖다 해가는 분국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갖다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분국하고 나중에 역대에 가면 우리가 유기에 대한 거를 우리 유수에 대한 걸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죄수의 몸으로 포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유수가. 그러니까 유수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라 잃고 성전 다 불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남은 자의 이야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그걸 기억을 해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 거 맞죠? 여기 가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님이 다 망했어요. 북하고 뭐고 없어요 이제. 그런데 망해가지고 바벨론 가가지고도 하나님 우리 안 망하게 하신다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확인할 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얘는 우리가 구약의 가나안 땅 건너가서 선민국가를 세우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모델을 삼아가지고 나는 저렇게 삼았으면 좋겠어, 뭐 다윗과 같이 나는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다윗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으로서의 그 은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윗을 닮는다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요. 다윗이 가르쳤던 예수님을 봐야지 자꾸 다윗만 보고 저 사람 폼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다윗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나 안 버리는 게 맞죠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육체의 소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를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그 거룩에 참여되어지는, 그래서 세속에 대한 걸 할 수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싶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세상이고 뭐 교회가 달랄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라는 게 아니에요. 세속과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그 일들 그거에서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았던 세월만 가지고도 진저리 치도록 우리가 그 종로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구원을 다 시키셨다고 한다면 이분의 형상을 담고 싶지, 자꾸 애굽에서 종로 같은 쪽으로 이걸 해가지고 야 먹을 거 없는데 애굽으로 가자 뭐 이래가지고 자꾸 애굽으로 기우기우 하는 사람들은 이 회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1절서부터 14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 내부의 장식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속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러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우리 그 눈소리 치는 그런 가운데에 이 기상에 대한 걸 설명했던 애국가처럼 어떻게 그 설산에서부터 그들이 그 나무가 자라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지금 제목을 썼다는 이야기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상처나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워낙 그 결정체가 이제 아주 단단해 가지고 상하지 않는 그런 나무로,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백향목으로 이제 널판을 가지고 전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그래서 이제 음향과 뭐 이렇게 음각으로 해서 무늬를 갖다 만들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돌이 보이질 않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성막을 갖다가 만들었을 적에는 천으로 만들었지만 그 내부의 모든 재료를 금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불의했던 그 인간의 이런 거에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칭의의 가죽옷을 해 입혔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아마 이 나무로 가시나무로 만들었든지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금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갖다 했던 일이다. 우리 내부는 이게 시딘나무처럼 가시나무들이에요. 불로 태워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금으로 그걸 도장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으로 이걸 우리 입혀주신 거예요. 이걸 함부로 벗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벗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칭의의 은혜, 이 칭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생활이들이 감사의 생활. 아, 죽었던 나를 주님께 살려주셨어. 이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뭐 우리가 이러고 저럴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할 이유가 없다. 왜? 아, 죽었던 사람 살아난 것만 하면 됐지. 뭘 거기다가 또 뭐 기왕이면 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또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슈퍼입니까 여기서 1 플러스 1 이게 그냥 은혜가 우리한 모든 거예요. 그냥 은혜가 모든 것. 그래서 이제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성전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시를 구해 가지고 이걸 금으로 전부 입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은 뭘로 보여요, 이게 다. 이게 웬 땡이냐라고 해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딱 허물 때 이 돌 사이에 있는 금을 갖다가 폐기로 해가지고 그냥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제 왜? 이 불타가면서 이 금이 녹아가지고 틈새에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본다? 우리는 이것이 칭의의 감격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는데 그들은 그걸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황금의 눈이 먼 이런 그 불쌍한 인생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황금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느냐 이런 그 양갈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뭐 다 은혜의 길을 갖다 가시겠죠.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길이다. 그러니까 23절로부터 이제 28절 내소의 그룹을 만듭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내소 안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그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그룹이라고 하는 건 언제 보셨어요? 에덴에서 쫓겨날 적에 에덴 동편에 하나님의 그룹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화용검으로 해가지고 막아놨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룹들에 하나님 천사들이 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아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전 문항 이 문 앞에도 성막 문 앞에도 그룹으로 해가지고 문양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성소에 있는 성막 위에 시은소도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는데 이 시은소가 바로 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한테 속죄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왜? 여기는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다 죽거든요. 이걸 시은소로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놨던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그 장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라 천사에는 이 그룹이 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직을 감당하는 천사장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선지직의 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있잖아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왕직을 갖다 감당하시는 천사장은 그 삼직에 대한 천사도 삼직의 직임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때 삼직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근데 천사의 날개가 있는 거는 어떤 날개를 보통 쓰나요? 깃 있는 날개를 갖다 쓰나요? 깃 없는 날개를 갖다 쓰나요? 그건 재미나게도 역사가 이렇게 교회사가 지나오면서 깃이 없는 날개를 썼다가
뭐 조금 좀 호세호를 만났을 때 길 있는 그 날개로 바꿨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날개로만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자꾸 인간의 상상력이 덫을 갖다 해가지고 어린아이 천사들은 좀 예쁜 그 날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개를 갖다 달아줬고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날개가 5규빗으로 양쪽에 5규빗, 5규빗, 10규빗짜리 날개가 있었다.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높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더라.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지성소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생물이 그런 그룹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장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막 그런 수행을 갖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세운 천사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래서 성전의 그룹은 날개를 피고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래 아래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날개아루를 갖다 두신 거 아니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가지고 해를 입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 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이 일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일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 입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지금 누굽니까? 정치원세로 해가지고야 지금 뭐 세계 힘 있는 그런 그 제국들이겠죠. 음료건세로 해가지고는 이런 신앙을 갖다 왜곡시키는 그런 권세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우리가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기독교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호하고 이런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갖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눈으로 보는 겁니까? 이런 신앙적 감각이 있으면 저 믿음의 사람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는 신성시에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뭐 어차피 현대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이미 신을 믿지 않는 이런 우리 니체 이후의 사신신학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볼 적에는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중심에다가 왜 복음을 두셨겠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시대를 열 때까지는 보호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근데 그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아직 2부까지 이렇게 우리가 교통을 못하지만 이제 뭐 말이 나갔으면 절반이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되겠죠. 되면 우리가 2부로 해서 어떤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거기다가 여기서 뭐 맨날 만세삼창이라고 그런 걸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련되어져 있는 이런 거를 보낼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뭐 그것이 이원화되어져 있는 체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남북 통일이 남북으로 교류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준비하는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서책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했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빠른 속도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내 책자로서 완전한 안내 책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던 거예요. 근데 자꾸 수식어로다 쓰다가 보니까는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가 또 뭐 중복이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반복되는 이야기 뺍시다 해가지고 이제 뺐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썼는지.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래서 그걸 지웠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믿고 그거는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니까 그렇게 할 적에는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는 적어도 우리들은 그걸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자꾸 길어져요. 이제 그런 걸 갖다 붙이게 되면. 아니 주어가 있고 술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 목적어가 있고 뭐 직접 목적, 간접 목적 또는 형용사를 통해 가지고 동사로 해가지고 술부가 완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용사를 잇는 게 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를 받는 것이 이게 형용사고 형용사를 또 돕는 것이 이게 부사예요. 그러면 동사를 설명하는데 여기다가 형용사를 쓰고 부사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보니까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고 좀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뭐 말이 그렇게 기냐. 단마디로 동사만 분동사만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라고 하면 됐지. 자꾸 이런 걸 왜 넣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것도 없이 그냥 본동사만 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셔! 라고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손 땅 통치 다 이루셔! 우리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닌 걸 아니까 양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 새로워지니까 여기다 자꾸 이런 거를 덧칠을 했다 하고 덧칠을 했다가 보니까는 그런 의미가 조금 좀 지루하신 분들은 반복되는 이야기 같고 중복되는 이야기 같다 이런 그 감이 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워버리기는 아까워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담아놓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뜻만 잘 알면 됐지. 지가 뭐라고 지 마음을 갖다고 그게 이번에 가감없이 교정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하다 시키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야 이덕성이가 지가 제 마음을 이렇게 감춰놨던 것들 까불고 있어. 니께 뭐 필요해? 한달에 다 알겠지. 이게 제거되어진 거야. 순수한 우리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냥 새겼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로새겼다고 할까요? 얼마나 문양이 아름답게 선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만큼 이 국문학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 이 문장이 정말 없대요, 이게. 거기다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대소요리 문답에 아주 간결하게 설명되어졌던 그런 그 이야기들만큼 잘 설명되어져 있는 문장이 별로 없답니다. 그만 먹고 잘 돼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게 되면 구구절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점 찍고 해가지고 점 찍고도 설명하고 점 찍고도 설명하고 그게 공감이 가요. 그 설명을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하니까는 쉼표 찍고 아주 계속 넘어가는 그런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 그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생긴 데에 맞게 하였고 그 이야기는
음양으로 이게 새긴 무늬에 금을 입혔을 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했다는 거겠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안뜰을 만들었을 때에도 돌 3켜, 그다음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해가지고 둘러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다음 37절로부터 38절 보시게 되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넷째 해 11월에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까 돌로 성전을 다 지었을 적에도 성전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됐어요. 내부 공사를 딱 끝냈을 적에도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37절부터 해가지고 성전 기초를 쌓은 데로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이때를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런 결론을 만들어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니산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치 연도를 보는 것이 있고 또 티시리월 기준으로 하는 통치 연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산 기준은 성전 건축 기간 8년이 걸려요. 그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7년 6개월이기 때문에 약 8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표현과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티시리월로 이야기했을 적에는 성전 건축 기간이 6년 6개월로 해서 약 7년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표현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니산월 기준으로 하는 거를 참고한 사람들이 성경에 달수하고 맞질 않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달력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뭐 이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혹이나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7년이 넘게 해놓고 그걸 왜 7년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된 게 있으니까 그때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 달력이 두 가지로 본다. 근데 당신이 봤던 성경 다른 그 달력을 갖다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맞는다라고는 최소한도 우리 답변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참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그 글씨를 보시게 되면 니산월은 히브리력의 1월에 해당되는 월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레고리력으로는 약 3월서부터 4월에 해당되는 그런 그 달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양력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는 3, 4월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을 이야기했을 때 보통 3, 4월에 준하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니산월을 중심으로 봤던 달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티시리월은 성경의 달력 중 7월로 바벨론식 이름이다. 7월을 중심으로 봤던 거예요. 왜냐면 7월쯤 가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성례를 갖다 봤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확을 갖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7, 8월 중심으로 봤던 것이 그 지금 티시리월인데 그것이 7월로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구적이라는 뜻이다. 남유다는 왕의 1년 통치 기준을 티시리월에서 이듬해 티시리월까지 계산하는 티시리 월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왕이 몇 년을 통치하였더라라고 했을 때는 아래 거를 중심으로 했다. 이스라엘 종교력, 민간력 뭐 이렇게도 이제 쉬운 말로 번역을 하다 하는데 왜 그렇게 보는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는 달력이 있고 그걸 종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있으니까 그건 종교를 설명한 거는 6월절로 해가지고 초실절로 해가지고 오순절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심판하는 모든 그런 그 섭리에 대한 거를 모형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들이거든요. 1년 절기로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력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 기준도 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해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믿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퉁쳐가지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세부적인 거에 그 은혜에 이게 아주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이제 그 뭐 문학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은 이 구체적인 설명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악마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두루뭉실 이야기했을 때 거기 피해 나갈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깨닫는 일은 섬세하게 보는 게 좋다. 그냥 퉁쳐가지고 믿음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내가 무슨 뭐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게을리 여길 건 없다. 그래서 은혜를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삶을 통해 전부 이 은혜 깨닫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 구체적인 것.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두루뭉실한 걸로 구원의 반열에서 도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디테일에 전부 이것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에 속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일용할 양식을 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